오늘 시간에 고난 극복의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멸망이다, 난 살지 못한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고난의 습과 그 고난의 늪을 헤쳐가면서 살아가는 한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에 대해서 욥기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왜 만나니 불티가 우유로 나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가는 곳마다 저주의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를 밟다가 끝내는 죽음을 통해 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고난을 혹이라도 당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십니까? 또 여러분 앞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이 고난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앞으로 고난이 안 다가온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 그 자체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그 대응책을 우리가 세우기만 하면, 우리가 고난의 대응책을 분명히 마련하고 있게만 하면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또 고난 때문에 파멸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고난이 변하여 우리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므로 전화 우이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은혜를 나눠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떠한 고난이 알지 못하는 데 다가오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한 길로 다가온 고난은 7길로 도망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온 고난은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슬퍼하거나 좌절하면 벌써 그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고난에 대처하면 벌써 그 사람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요, 고난을 이긴 사람이요, 고난까지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물리치면서 그 마음속의 승리를 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져버리면 벌써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이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지지 마시고,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 마음속에 오히려 고난을 나는 이겼다 하는 자신감의 웃음으로 그 고난을 대할 때 한 길로 다가온 고난은 7길로 떠나고 고난이 변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를, 본문에 말씀하시를 항상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는 우리들이 고난이 없이 살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왔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이겨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골로새 1장 11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게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또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시험을 당하기 전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찮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고난이 다가와느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느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나 생활로나 환경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물리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이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견딜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너희가 기쁨이 있으면 참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난이 와도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명기 3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고난이 당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진실로 기뻐할 수 있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모르가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날마다 고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빌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는 모르는 배를 맞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의 고난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서 매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죄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 달리시기 전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피를 흘리시면서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진실로 질병의 고난, 저주의 고난, 모든 생활의 고난 속에서, 멸망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죄 없으신 몸이, 점 없으신 몸이, 흠 없으신 몸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39차례 모진 배를 마시는 예수님의 아픔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아픔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신 예수님의 아픔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찢기신 예수님의 아픔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의 아픔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이 와도 예수님은 나 위에 매를 맞으셨고 예수님 나 위에 가시관 쓰셨고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상에서 양손구만의 못을 박히셨다. 예수님 나의 죽음을 위해서 무덤에까지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나 위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은요 고난 속에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앞에 3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 독생 예수를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해서 고난에 멸망만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옵니까? 그 고난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물리칠 때 한 길로 들은 원수마귀는 7길로 떠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업에 고난이 옵니까? 아니면 가정에 고난이 옵니까? 질병 고난이 옵니까? 마음 심리 고난이 옵니까? 고난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고난이 물러가고 고난이 변하여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고난이 변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으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을 이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않은 기도는요 고난을 미리 예방하기도 합니다. 쉬지 않은 기도는 고난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요 불태진의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해결하시고 고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은혜의 비밀, 사랑의 비밀, 응답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제일 큰 무기입니다. 우리 고난을 당할 때 기도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무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 없게 만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면요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맛이 없어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쁨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습니까? 이 고난을 가지고 이길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고난이 왔습니까? 이길 수만 있으면 나의 기쁨이 오며, 고난이 왔습니까? 이길 수만 있으면 그 인생의 맛이 있으며, 인생의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며 큰 은혜를 받으며, 고난을 이겨서 큰 축복을 받으며,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고난을 이겨서 큰 생의 보람을 얻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으나 그 고난을 기도로 이겨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당할 때 기도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서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11 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조상들이 애굽의 고생 땅에서 호의제하식하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공을 세워서 축복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건장하고 생육이 다 번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때문에 오히려 애굽이 이제는 멸망의 위기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애굽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학대합니다. 그들에게 심한 고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산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낳으면 나가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하는 고역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심한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탄식만 하지 않았고 탄식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난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소리,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적각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생애 속에 변화와 기적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자녀가 없어서 멸시당하고 고난받는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 작은 저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그 온 본처가 되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처인 분인나에게 얼마나 괄시를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천대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난인지 모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루어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그냥 낙심했나요? 좌절했나요? 아닌 것입니다.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한나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좌절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놓고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잉태치 못해서 우리가 멸시를 받습니까? 천대를 받습니까? 어따로 의미 어따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된 것처럼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왜 세 번째 왕 되는 솔로몬 왕, 첫째가 사울 왕이요, 둘째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어려서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 지도하는 왕으로 이제는 귀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는 어린 소년 솔로몬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을 치료해야 되지요. 모든 문무백관을 다스려야지요. 그건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자기 아버지 손왕 다윗이 함께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평강을 끼쳐 놓을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움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 민족을 치료할 텐데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수도 실 수도 없고 이 민족을 내가 진실로 지혜롭게 다스릴 수도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왕이 된 그 솔로몬의 일화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 어머니가 한 아들을 놓고 이제는 판결을 받으러 옵니다. 한 어머니가, 미련한 어머니가 한 방에서 두 여인이 어린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자다가 미련한 어머니가 잠을 잘못 자고 흠이 자가지고 어린아이를 깔아뭉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악한 어머니는 자기가 깔고 뭉겼던 그 자식을 반대편에 있는 여인의 자식과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선한 여인이 깨보니 이제는 자기 안고 있는 여인이 어린아이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 분명히 그건 바로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 여인이 자기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져왔어요? 솔로몬 왕이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것을 바라보니 이게 큰일 났습니다.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놓고 서로 자식이라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솔로몬 왕은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명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 문무백관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저 여인들 앞에 금을 거라는 겁니다. 금을 거시요. 그 여인을 양쪽으로 다 세우게 말합니다. 양쪽으로 여인이 섰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를 놓는 겁니다. 여인을 가운데 놨습니다. 왕이 명합니다. 너희 중에 힘센 여자가 이 어린아이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두 팔을 잡아 다니다가 팔이 빠지더라도 할 수 없다. 팔이 빠지면 빠진 그 팔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힘센 사람이 가져가니까 힘껏 당겨라. 그러니까 이제는 미련하고 악한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왕은 정말로 아주 신실한 왕이고 틀림없이 재판을 잘한 왕입니다. 그렇죠. 한 어린이를 우리가 두 엄마가 가져가려면 쪼개서라도 가져가야 되지. 어찌 그냥 한 사람이 가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은 말합니다. 한쪽 여인은 말입니다. 아니요, 임금님,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니 임금님,
저 자식을 저 여인에게 주소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어머니는 어찌 자기 자식을 몸을 찢어서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길을 믿기 목길을 어찌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순간 솔로몬 왕이 호령 내립니다. 저 여인을 당장 옥에 가두고 죽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이제는 팔이 빠져도 좋고 반이 쪼개져도 좋으니 이제 나눠 갖겠다고 하는 그 여인은 분명히 자기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명판결로 인해서 그 위기를 건지고 말인 겁니다. 왕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왕이 위대한 결정을 지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결정을 질 건지 그건 분명히 왕에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결정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농부들은 일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어떻게든지 정말로 그 사업을 잘 이끌고 나가는데 이익을 감당하며 그 직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의 고난이 있고 주부는 또 남편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다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문제를 해결하실 것 지금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의 고난을 건진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합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백성이 굶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수목이 타버립니다.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자는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민족 고난을 건진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과 이젠 엘리야 혼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겨루기를 내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려서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제단은 불이 내리고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를 기도실에 거쳐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대지 위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이 들었다고 낙심합니까? 지금 이방신이 있다고 낙심합니까? 바알신 때문에 안 돼요. 아세라신 때문에 안 돼요. 우상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불교를 믿었어요. 유교를 믿었어요. 그런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안 돼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안 돼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안 돼요. 그러고 절망할 겁니까? 아니요.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 850이 있다 하더라도 아세라 선지자 옆에 850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는 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요 850대 1로 기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850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8만 5천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8,800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면 불의 응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신약에서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고난당하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자기는 분명히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멸시 바라요. 계책을 바라요. 그러나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이 기도를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노예남을 받았나이다. 집에 들어가 보니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노예를 받아서 진실로 건강한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당할 때 때는 멸시 받을 때가 있어요. 천대 받을 때가 있어요. 업신여기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계책을 받는 멸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고난당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하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은 모르는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문둥병은 도저히 인간이 치료할 수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와 절하며 기도했더니 그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의 고난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이 문제 해결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며 동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가 없는 한나도 어린 나이로 왕이 된 솔로몬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850명과 겨루어 이긴 엘리야도 또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도 문둥병 환자도 내가 이제는 이 고난이 다가왔으니까 나는 죽었다. 이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고난은 팔자다. 그러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멸망이다 하고 말았다고 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기록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이 다가온 사람들일지라도 이들은 모르고 가라. 고난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환경에 고난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고난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사업의 고난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고 불평하면 있는 힘도 없어지고, 고난을 당했어도 감사하면 없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 고난이 다가왔다고 불평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어떨 때 감사합니까? 좋을 때는 물론이고 어려울 때도 감사라. 고난당할 때도 감사라. 고통당할 때도 감사라. 없을 때도 감사라. 있을 때도 감사라. 건강할 때도 감사라. 병들어도 감사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여러분 고난 당한 걸 염려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걸 염려합니까? 그 염려가 문제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떠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행해야 할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난을 받고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5절에 보면요, 감사의 위대한 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송축이 뭡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게 뭡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감사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면 주님은 그 죄악을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내 병을 고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질병의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파멸의 고난, 멸망의 고난, 죽음의 고난에서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좋은 뜻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우리에게 날마다 독수리의 샘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도 젊고 생각도 젊고 육신도 젊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힘을 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0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을 때로 고난 속에서 해결해 주시며 고통 속에서 해결해 주시며 질병 속에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누가? 하나님께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 행위를 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문제 해결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적지만 있는 것에 감사하셨어요. 디베리아 광야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는 모든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습니다. 지도자가 그 모든 백성들이 굶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문제를 받고 치료받은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히 지도자의 고난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어린애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덩어리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나서 떼어 주었더니 남당은 5,000명, 부족한 수만 명을 다 먹이고도 12원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의 고난의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그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는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정은 말할 겁니다. 우리 처자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 인전께 만 성도가 모두 가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지도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평안과 안녕 질서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고난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했지만 여러 성도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생활에서 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아니면 사고가 났다. 사업이 어렵다. 그랬을 때 여러분만 아픕니까? 아니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담임 목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인적의 성도들 한 가정도 영혼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질병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놈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전체 기도의 거의 90%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된 성도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원망하네요, 불평하나요? 아니요.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찬미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한밤중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에
뒤에 호련히 큰 지진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 문이 곧 다 열리며 발에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자유함으로써 바울과 신라는 육신의 자유함을 얻었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떠한 죄악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채웠던 착고가 활활 다 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설리나 나의 고난이 다가왔더라도 주님이 합력하여 설리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물러가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고통이 물러가고 기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난이 다가왔다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이 없이 그저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었다면, 이기적인 신앙이 됐다면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면 아무리 큰 것을 구하려고 하나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믿음,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믿음, 이 신앙이 있을 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자원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고난이 다가온 이 엄연한 사실을 무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누구에나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고 인생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파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생애가 승리로운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물러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총으로 낙심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훈풍의 돛을 다른 것처럼 항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으로 살아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또 고난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